룻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사사시대. 자,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건너가게 됩니다. 온 가족이 건너간 거예요. 그 땅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지방에 건너갔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나오미만 남겨두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역시 죽었습니다. 세 장처럼 볼 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겨진 이 가족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6절. 자, 우리 전 시간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땅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마치 나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나오미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합니다. 자,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다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나오미를 계속 쫓았습니다. 두 며느리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였다. 성경은 나오미를 쫓은 그 여인이 룻이라고 말합니다. 룻. 자,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냥 모압 땅에 가서 재혼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이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장 좋은 것은 내 육신이 편한 것이지만, 사람은 육신이 편한 걸 좋아하죠.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은 육신이 편한 것이지만 이 룻은 내 육신이 편한 길보다 은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자, 사실 남자가 없이 두 여인이, 나오미와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틀리잖아요. 강원도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내걸지 않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나오미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뭔가 큰 마음, 뭔가 새로운 마음이 먹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때 있어요. 보통 때는 쉽지 않은 그 마음이 먹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은요, 여러분,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괜히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전에 나에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냥 그런 마음이 먹어질 때라면 그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먹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편한 거, 나 좋은 거, 예전에 습관대로 살기를 원하지 어떤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 그 마음 우리 여러분 안 먹어집니다. 그 마음이 먹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계획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나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와 달리 여러분 새 마음, 큰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 땅에서 보리추수를 시작했다는 것은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많은 뜻을.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할 것이 없는 이 보리추수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동시에 뭔가 여러분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특별한 일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 걸고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 걸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자를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요, 복된 만남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복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남의 축복,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저도 과거를 뒤돌아본 여러분 그때 위기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들이 있었고 좋은 멘토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다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분이 오셔서 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한 단계 또 발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나오미를 복되게 해줄 그 만남, 나오미를 복되게 해줄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룻기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말씀에서 유력한 자의 의미는요, 재산이 많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그 성품과 신앙이 좋다는 걸 의미해요.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사람이 너무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아스가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 이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아스 같은 훌륭한 사람이 존재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여리고 성에 살던 그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 그 성에 무너지며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 라합 덕분에 그 모든 친족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라합 때문에 살게 됐어요. 라합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비록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봐요. 여호수아 2장 10절이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 말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아주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몸을 파는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 같은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오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나오나, 이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가 그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라합이 섰습니다. 생명을 걸고 섰어요.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의 흉년이 끝났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당장 그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데 정작 나오미는 처절하게 가난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정작 나는 처절하게 가난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보리추수가 시작된 것은 은혜인데 나오미는 아직 보리추수의 은혜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분명히 다시 회복할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건데 이 회복의 시작은요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사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참 잘 만났어요. 네, 서로 잘 만난 거죠. 서로 모든 이용과 불편을 다 감수하고 함께 따라온 것도 너무 고마운데 먹을 양식을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룻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사회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정말 여러분 많은 걸 감수해야 돼요. 멸시와 천대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 또 농락당할 수 있잖아요. 이방 여인, 젊은 여인이에요. 지금 룻은 힘든 현실을 비관하기보다 당당히 맞서 나가려 합니다. 그 상황에서 룻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밭의 주인이 동의해줘야, 주인이 허락해줘야 이삭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주인에게. 지금 룻은 그 밭의 주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그날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까 룻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자, 우리가 뭔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 구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은혜 구해, 그냥 내가 하지 그냥. 그래서 자,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내가 기꺼이 낮아지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세를 바짝 낮춰야 돼요. 자세를 바짝 낮춰야 돼.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은혜 구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은혜를 구하는 자는 여러분 마땅히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누가 내려놓아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여러분 내가 내려놔야 내가.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자존심은 여러분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존심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냐, 내 자존심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 자존심을 꽉 붙잡고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룻이 은혜를 구하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면 어떻게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어떻게 온종일 온몸을 숙인 채 땅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이삭을 줍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은혜를 구한 자는 먼저 자신의 벽을 스스로 부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면요, 먼저 내 스스로 자존심을 부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 은혜를 구할 때도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구해. 뭔가 부탁해. 그러면 정중하게 부탁해야 되죠.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아. 이러면 누가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은혜 구할 때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줘.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도와주심 생기지.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과 관계 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구할 때 그러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란 말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줍니까? 하나님 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 자존심의 벽을 높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쫙 흘러 넘쳐 보내고 싶어져도 내 높은 자존심의 벽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막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이 나오미와 상관 끝에 밭에 나갔습니다. 자, 우리 2장 3절 말씀이요.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느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룻의 상황은 여러분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날 하나님이 그날 양식을 줘야 돼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삭을 베느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 이 룻이 많은 밭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참 재밌어요. 정말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룻기가 여러분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이 룻기가 짧잖아요. 굉장히 몇 장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되고, 룻기 맨 끝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출생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돼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룻기가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다윗이 나옴으로써 룻기 맨 끝에 이제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 출생이. 자, 룻이 단지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기에 이삭 빼는 밭을 찾다가 어디가 이삭을 빼나 밭을 찾다가 그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밭이 여러분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다윗의 조상이 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정말 우연히 된 걸까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됐다 생각하세요. 우연히? 이 만남이 장차 우리 예수님과 그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만남이 어떻게 여러분 우연히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났겠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 나오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우연히 맞는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 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나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속에 여러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책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교회 우리 앞에 문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 작은 이 액자가 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우리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그럼 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만남. 최고의 만남.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한 공동체를 만나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자가 여러분 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일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곳, 내가 겪는 그 일,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게 더 깨달아져요. 아, 정말 다 그렇구나. 그게 좋은 일이든 때로 조금 힘든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다 목회에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종들에게 뭔가 말을 건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라. 그 많은 밭 중에 이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또 그 밭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침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상황이 우연이지만 룻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조성하기 위해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보아스 발걸음 인도하셨어요.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수고하는 종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보아스가 종들을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됨됨이는 어떨까, 이게 궁금할 때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더 나아가 약한 사람을 자기가 함부로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날 왠지 보아스가 그 시각에 밭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왠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단지 수고하는 종들을 격려주고 싶었습니다. 보아스 단지 그 마음이죠. 그냥 바로 그때 온몸을 숙인 채 이삭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는 한 소녀가 저기서 보아스의 눈에 들어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다 그날 그 시각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그 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 정확히 도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더 나가서 이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한 해에 한 번 도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는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구나. 이걸 여러분 누가 조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자,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요.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내 생각에는 더딘 것 같지만 분명히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소녀냐고 묻는 보아스의 질문에 사원이 룻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6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사원의 말을 보면 그가 모압신 룻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이 당시 율법은 가난한 자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지만 모든 추수가 다 끝난 이후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풍습과 달리 룻은 이삭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삭 죽는 자를 따라다니며 염치를 불구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염치를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받을 보리추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이 보리추수의 은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리추수 때 마을 사람들은 풍년의 복을 누렸지만 나오미와 룻은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매일 이삭을 주어야 그날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출애굽 이후 광야 세월 동안 매일 만나를 통해 먹고 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밖에 나가서 주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이삭을 줍고 매일 만나를 주어야 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해야 하루 먹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매일 만나를 줍는 것이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 많이 불안해서 한 번에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매일 주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 줍는 거 빼놓고는 평일에는 매일매일 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먹을 양식,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매일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할까요? 그 마음이. 자,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혹시 엄청나게 쌓아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 이걸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주의 은혜에 목말랐다. 은혜에 목말라. 네. 은혜에 너무나 허기가 진 거예요. 허기가. 마음이. 날마다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그날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살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저 못 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은혜에 목이 마를까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 저 설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그게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뻥 뚫려서 모든 문제 한 번에 다 해결돼서 탄탄대로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주의 은혜에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모든 걸 쌓아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말고 너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의지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내 심령이 목이 마른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절망한 만큼 마음이 철박하고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마음이 가난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박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나? 내가 아쉬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나? 내가 절박할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보리추수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은 풍년의 복을 누리지만 나는 온몸을 숙인 채 이삭을 주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 주변 다른 사람은 풍년의 복을 누리는데 나는 온몸을 숙인 채 이삭을 주어야, 나는 매일매일 양식을 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숙인 채 이삭을 줍는 룻처럼 기꺼이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기꺼이 낮아지는 겸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잠언 3장 3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겸손을 나의 신앙의 무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신앙의 무기, 이 겸손이 나의 신앙의 비밀 무기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의 앞길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 앞길 여러분 막을 자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를 싫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진짜 겸손하면 여러분 걸릴 게 없어요. 나를 방해할 자가 없어요. 나를 다 옆에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해요. 전부 다. 내가 사람 관계에서 뭔가 걸림이 있고 마찰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돼. 아,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겸손한 자는 여러분 마귀도 힘들어해요. 왜죠? 좀 시험에 들게 걸려 넘어뜨리려고 자꾸 장난을 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굴 탓하기보다 누굴 원망하기보다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마귀도 힘들어요.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겸손한 자는. 그래서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리추수의 은혜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리추수 때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보내시고 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밭에 나가게 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세운 이 작은 게 발걸음 하시고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발걸음을 인도하셔야만 오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전 그렇게 믿습니까? 전 정말 그래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보아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만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 만남 여러분, 만남, 소중한 만남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이 만남의 축복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 만남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장차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만남의 계기가 돼요. 서로 결혼하게 됩니다. 밭에서 우연히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가서 만나는 그 만남의 계기가 돼요. 결국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서로가 결혼하게 돼요. 자,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룻에게 보아스를 통한 축복, 모든 걸 다 갖춘, 그러면서 인격이 너무 훌륭한 보아스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당분간 룻은 계속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지금은 사람들은요 당장 풍족해지는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자, 우리가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지만 이 보리추수의 때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매일 이삭을 주어야 되는 정말 겸손해지는 보리추수의 축복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풍족하게 보아스의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되죠, 마음이?
당장은 풍족해서 좋겠지만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되. 그냥 쉽게 알아요. 아, 내가 잘났구나 정말 내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모든 게 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허세가 돼 허세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한 보아스의 축복이 먼저 오면 여러분 자칫하면 이게 여러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이 돼요. 똑같은 물질의 축복도 이 축복을 나는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다 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거야 열심히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롯처럼 보아스의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지만 보르추스의 때를 먼저 여러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다른 한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며느리 룻과의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쪽에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계획하신 그것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